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조금 전 37명의 단기선교 팀원들이 필리핀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이번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7명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리고 내게 먼저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그 발걸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발걸음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다치는 사람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서 쓰러지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곳곳에 뿌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주께로 돌아올 어린 귀한 영혼인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그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영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새벽에도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귀한 어린 영혼을 생명을 위하여서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은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복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물에 담겨진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모든 삶들을 주관해 가시는 참된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또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늘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인지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 37명이 출발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정말 최전선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꼭 쓰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또 곳곳에서 열매가 맺혀서 그 땅에 또 세워진 은자승리교회에도 부흥과 또 회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드리신 이 기도문 서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영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두 번째가 오늘 나누게 될 이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대해서 강조하신 후에 곧바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모른 척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삶을 점검해 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지요?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수없이 고백을 해왔고 앞으로도 고백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도 꼭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로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너무나 뻔하고 또 쉬운 질문이어서 오히려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눈앞에 두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감당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최대 관심사는 영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죠.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안 다닌다고 해도 친구들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TV나 SNS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사건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이 뭔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영생을 누리는 것인가? 무엇보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건강한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어떤 교회는 교리가 약하더라, 어떤 교회 목사님 문제는 이 부분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다루지 않더라, 잘 해석해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꽤 그럴듯한 성경적 지식과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죠. 제가 대학교 때 그 이단대책 그 위원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우리 김한별 목사님과 열심히 활동을 했던 동아리인데, 그때 매주 모여서 뭘 했냐면 이단과 사이비 그 종교들을 연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파헤칠지, 어떻게 이렇게 받아칠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는데요. 매주 그 공부하면서 감탄하고 놀랐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의 양입니다. 그들이 정말 많은 방대한 양의 교리들을 가지고 매주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는 그들과 쉽게 이렇게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들에 비하면 그 이단, 어떤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들은 성경 지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몇 시간씩 늘어놓고 예수에 대해서도 몇 시간씩 늘어놓는 그 이단들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우리보다 그 신천지가 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영생을 누릴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머리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신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는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이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나사렛 출신이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은 몇 명이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관계적인 아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할 때 알아지는 것, 그분과 참된 사귐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수료했다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정식으로 이수했다고 알게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탁월한 어떤 신학적 실력을 갖춘 신학 교수님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지만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알게 된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관계적인 사귐과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늘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죠.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도 많고 읽은 성경도 많아서요, 누구보다 이 성경적인 지식에는 이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에 의하면 저는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넘쳐났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 것이죠. 제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고 그분과 그 어떤 교제도 사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관계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안다, 그분과 사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죠? 저는 예수님과 관계적인 그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입으로만 아는 게 아니죠. 내가 쌓아왔던, 수료했던, 이수했던 그 모든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을 아는 거고 못 지키면 모른다, 이런 게 아니죠.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규칙도 더 추가하고 이런 율법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하루하루 하나씩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의 열매들을 제시하면서 그 열매를 근거로 삼아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들에게 맺힐 만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들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그분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되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내 삶에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사는 그 삶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자들의 모습, 주님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다면 이 새벽에 꼭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히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누려놓고도 마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처럼, 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그 부족한 모습들,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말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은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필리핀 단기선교 땅을 향하여서 떠나는 우리 37명의 단기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힘써 지키는 이 새벽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